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삶들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들려오는 소식들 아버지 좋은 소식들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좋은 일들 또한 자손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 비록 끊겼다 할지라도 아버지며 이제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전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동성애자들이 아버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과 더불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에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아버지 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샘순능기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도 목사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이 샘순능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나가시고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신명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생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몇 번으로 가야죠? 네, 8번인가요? 9번인가요? 9번이라고요? 왜들 이러십니까? 주보에 써있어 8문이라고. 주보 안 봐요? 8문입니다. 8문. 8번. 자, 8번. 네, 8문. 네, 8문.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으로만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으로만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그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모든 악으로만 기울어진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했어?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있는 것 같아. 예? 예.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정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답이 틀린 답이 되지. 그죠? 세상적인 선은 존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 그러니까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선, 악으로만 기울어지는 성향, 악, 선과 악이 뭐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응? 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기가 쉬울 텐데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봤어요? 일단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또 교회를 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스스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악으로만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만한 이러한 자유의지,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목을 안 읽어서 아까 몰랐구나. 자, 제목 한번 보세요. 주보에 제목 나와 있죠?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러면 몇 문이라고 돼 있어? 8문. 인간의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 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에게는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의지의 자유 또는 이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 이건 이제 자유라고 하는데, 이 자유는 영어로 프리덤도 있고 또 리버티도 있어요. 리버티도 자유고 프리덤도 자유야. 근데 이 프리덤은 그냥 자유롭게 지낸다는 뜻이고, 리버티는 이 어떤 속박,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걸 보자 이 말이야. 근데 자유는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박과 비참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리버티죠, 리버티. 사람이 그의 의지로나 혹은 본성으로 또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의로운 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기의 어떤 본성에 맞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유익들을 또 누리고 싶어서 우리의 본성에 합당치 않은 부담이나 결핍 상태를 견디는 데에서 노임을 받고자, 이게 불합리하고 또 부당한 이런 것들을 또는 이렇게 결핍, 뭐가 좀 없는 부족한 상태를 막 견디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사람이. 그죠? 벗어나고자 하는,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관계, 능력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목적껏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억압한다, 못하게 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눌리는 거죠. 눌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권력이다, 정치권이다, 그러면 그 권력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있어요. 북한에는 그 자유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옥이야, 천국이야?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천국인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내가 마음껏 목청껏 찬송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다 걸리면 죽는 수가 있어.
성경책도 제대로 못 보니까 쪽 보고 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숨겨놓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작게 해야 돼, 적게,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더 작게 해야 돼. 그거 왜 이렇게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최대한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통성기도 하자고 주여 할 때도 주여 주여 나는 힘이 약한 게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배에 힘을 주고 언제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싸울 때 소리 지를 거예요? 싸움도 못 하잖아 우리는. 응? 싸워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어? 성경 읽을 때도 크게 읽고 찬송할 때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북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평생 소원이 크게 찬송 부르는 거야.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 근데도 감사 안 하고 살아요? 감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주셨을 때 힘차게 찬송하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은 어때요? 이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속박과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자유죠. 예? 그러니까 노예 상태가 된 것과 자유는 그런 반대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에 그래도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는 있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없는 무한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억압과 반대되는 의미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자, 오성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는 생각하는 이런 이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지금 지저스함이 우리 이제 월간지가 와 있는데 저 책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 있는 저기에 올려놓은 책들은 가져가라고 놓은 거고 또 누구 줄 사람 있으면 더 가져가서 주세요. 제가 늘 이렇게 광고를 해야 알아요? 매번 광고를 해야 돼요? 저기 딱 놓여 있으면 가져가서 줘야겠다. 어? 그 언니도 갖다 주고. 알았어요? 저기 있는 책들을 주변에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저기다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제가 저기다 쌓아놓고 보기 좋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놓은 거예요? 장식품 아닙니다. 가져가서 나도 보고 나눠주고 그렇게 전도용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저 지금 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을 광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했어요? 권고했어요? 강요했다고요? 강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몇 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안 가져갈 것인가 이걸 본인이 결정하죠? 강요 받아요 안 받아요? 강요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되죠.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려요? 생각을 해야지. 심사숙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시행하는 고유한 방법이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어떤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길을 갔다가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냥 무조건 막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그죠? 언제 어떻게 건널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갖다가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길 건너야겠다 생각했다고 해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 쑤르면서 건너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러한 한계에서 어떤 시위나 할 때는 이렇게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 때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유로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고 또 혹은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이나 혹은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자유와 천사나 사람, 즉 이성적 피조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성을 갖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과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생각한다고요? 침팬지, 우리 사촌인 게? 원숭이가? 한계가 있죠, 걔들은. 그죠? 우리만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있어, 천사. 천사.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도 천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사람마다 이 성도들마다 전부 다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천사와 사람, 이런 이성적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떻게 구별되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이성적 피조물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하나님과 우리들은 생각하고 고려해서 행동을 하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고 우리들 자신의 적절한 어떤 내적 활동에 의해서 대상물들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들이 가진 자유가 다른 점이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해와 관련된 게 있어요. 이해. 우리가 이해한다. 안다는 얘기죠.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최소한의 무지나 판단의 실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친히 보시고 이해하신다. 다시 말하면 전지하시다. 저는 뭐예요? 모두 전자죠. 모든 걸 다 하신다. 모든 걸 이해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해 못 하실까요? 이해 못하는 게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라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그 아이가 다 알아가요? 알아서? 혼자? 집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도 놀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웃 사람들 만나면서 다 배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 어떤 아이를 한 20, 30년 전에 어디 숲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숲에서 성장을 했어. 혼자 진짜로. 그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사람인데 한 10세가 좀 넘어간 10대 중반 정도 된 것처럼 보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숲속에서 동물들하고 사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말을 터득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접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워가는 것이지, 산속에다 던져놓으니까 지가 혼자 말을 배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우리들처럼 정상적으로 모든 이 언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냥 원숭이처럼 이렇게 단어만 좀 나열하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조금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습득을 하더래요. 그 이상 못하고 또 더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천지 차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들을 알지도 못해. 또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특정한 때에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정도만큼만은 알 수가 있어. 이제 정상적인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언어도 습득하고 이제 지식도 습득하면서 막 학자가 되고 이제 막 많은 이제 지식을 쌓았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벌써 사후세계에 가봤겠죠. 그죠? 죽은 뒤에 세계를 파악을 했을까? 이 사람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집요한데, 알 수만 있으면 가서 알아보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죠? 그게 궁금하니까 막 점쟁이한테도 가서 막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딱 막아놓으니까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피조물들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하는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저도 돌아보면은 오류투성이고 잘못투성이에요. 어떻게 바로잡을까 수습을 해보려고 해도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 또 이미 지나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누가 안다고?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몰라야 됩니다. 근데 말이지 말이야. 옛날에 90년대에 말이야.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막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들었는가. TV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 방송해가지고 막 그렇게 취재했다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촬영하자고. 근데 오셔 안 오셔? 쥐가 뭔데 알아.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왜 쥐가 아는 체를 해? 성령님한테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게 그렇게 내세운 애가 누구냐? 내세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른도 아니고 10대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세우는 거야. 가가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직통으로 막 알려준대 막.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성령님이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 안 하세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다니엘서 2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계절을 바꾸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푸틴이에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절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없죠.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상전들아, 너희들이 지금 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 응?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응? 지금 우리 역사만 봐도,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반만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그러죠? 왕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김정은이 저쪽 북쪽에도 김일성이가 죽고 싶었겠어요? 안 죽고 싶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왕노릇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네. 김정일이도 죽고 싶었겠어요? 영원토록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셨네.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그죠? 아무 힘없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고 세우고 폐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북한에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저 악한 김정은이 잘 살게 해줘야 돼? 저 체제가 무너지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이니까. 네. 저 악한 것들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빨리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작전과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참고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에게 가서 어디 가서 사정하고 뭐 통곡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벽을 향하여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 기억하시고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 병에서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너는 더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좀 바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할까 말까 생각돼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지와 관련된 것.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죠. 의존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의도를 가지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분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나 천사들과 사람들, 즉 이성적 피조물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 넓고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욥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욥에 대해서 그 사탄이 막 참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허용을 해주시면서도 한계를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한계점을 딱딱 얘기해 줬죠. 그 몸에 손대지 마라 하니까 손을 못 댔죠. 그 생명을 건들지 마라 하니까 온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정말 그 종기 때문에 정말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생명은 건들었어, 못 건들었어? 못 건드렸죠. 왜?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작정 안에 다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십니다. 그죠?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헤롯 왕과 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총독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줄 알고 있지.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너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딱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모든 과정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로마의 총독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 헤롯 왕의 그 권한과 권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해와 의지에 동시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불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 일들을 작정하셨고 또 모든 선한 일들은 이루어지도록 뜻하시고 죄악된 일들은 일정 시기까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러시아가 막 그 우크라이나 침공해갖고 얼마나 잔인하게 다 때려부시고 그 부녀들을 그렇게 진짜 희롱하고 그 강간하고 해가지고 막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민간인들 막 사정없이 살육하고 사람들 엄청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피조물들은 사물에 대해서 갖는 개념들과 판단들이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돼요. 네. 어떤 학설이 나와.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뭘 먹으라 했어? 채소만 먹으라 했어. 채소를 먹어야 온갖 병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상구 박사라고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안식교에 있었어. 안식교. 이단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그 율법적인 그런 게 빠져가지고 막 채소만 먹어라 막. 고기는 말이야 이렇게 살육. 막 피를 보고 죽여가지고 동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몸에 해롭다 그래갖고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그 양반이 고기를 잘 먹어요. 지금 이제 깨닫고 그 안식교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뭘로 주셨어요? 푸른 풀을 줬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이 육식을 하는 거요, 초식을 하는 거요. 초식이었어요. 노아 때까지 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짐승들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왜냐하면 지구를 물로 한번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도 안 좋아지고 위에 궁창 위에 물도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외선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제 이 식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먹으라고 그때 허용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못 먹는 거, 동물 중에도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음식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제한을 많이 주시면서도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고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까지 다 여기에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고기 전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고기 한 번씩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고기 한 번씩 사서 드세요. 삼겹살 한 건 딱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예? 한 것만 딱 사면 혼자 충분히 먹어. 그냥 고기에 구워가지고 막 먹어라.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고기 드시고, 예? 힘이 있어야 이게 병을 이겨낸다니까. 풀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고기도 한 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먹으라고 했겠어요?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한 거야. 이 땅에서 살려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기후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들은 지극히 선하며 의롭고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그것들을 버리시는 일도 없고 그것들을 교정하거나 변경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바로 바꿔버리죠. 포기하고 바꾸고 막 계속 바꿔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풀만 먹어라 했다가 지금은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또 변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소금 많이 먹고 막 좀 말하자면 소금이 염증이 좋다니까 막 뭐라 했는데 요즘 또 소금은 많이 먹지 마라 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염증이 안 없으니까 소금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싸워요 지금. 예. 굉장히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예.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가? 에? 내가 너 김동주를 내가 내 자녀 삼는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해놓고 어느 날 기분 나쁜 게 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그러니까 징벌받아서 지옥과 마땅한 인간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나 진짜 참혹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보여. 막 저것들은 정말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이제 지옥에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시네. 응?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은 무한한 자유가 있으신 겁니다. 네. 자,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의 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의 의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의 정도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사중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 사중상태. 뭐냐면 네 가지의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입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그때의 상태가 있죠, 사람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가 있겠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생이 됐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거듭났지만, 그러나 여기서 완벽하진 않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단계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완전해지는 단계가 있겠죠. 영화라고 해요. 영화.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단계고 거기는 이제 영화되어서 전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때가 온다 이 말.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은. 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듭나 있는 상태.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태에서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오래 하면 다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아무도 의존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뭐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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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아버지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제나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류를 범하고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는 후회만큼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